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듯이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풍성한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참으로 귀한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경성산 그리스도 교회가 창립 1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기아마스니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오늘 연말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삶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올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리로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형적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마을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몇 명이 살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나병 환자들만 전부 다 아마 그곳에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한 10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으며 아마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셨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멀리서 외쳤느냐?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멀리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가면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는요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부르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그렇게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요 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니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불렀는지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이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며 크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간절함을 보셨는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하여 그 마을을 떠나서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 얼마나 갔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를 갔는지 이틀을 갔는지 아니면 그들이 몇 시간을 갔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에 질병이 사라졌고 고침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집으로 갔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 이방 사람인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자리에서 크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10명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사람이 이방인 외에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아마 써 있는데 이렇게 칸이 치어있지 않죠? 제가 실수로 실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급하게 주보를 하다 보니까 부르짖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사이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의 그 큰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이라는 것이 뭘까? 나병은요,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무슨 놈의 질병 하나 때문에 이 나만이 왕에게까지 보고하고 심지어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군사를 대동해서 다른 타 나라까지 이동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말은요,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얼마나 병이 중한 병이었는지.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나병은 사실은 고치지 못합니다. 이 한센병은 여러분 불치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한센병이 따로 있죠. 소록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그 한센병 나병 환자를 돕는 사역을 했던 분이십니다. 나병은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자다가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거니까 자다가 손가락이 그냥 잘라가나 고통 없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코가 그냥 문드러지고 그 다음에 귀가 그냥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면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소록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곳에 찬양하시는 그 찬양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는 그곳에서 찬양하면서 너무 자기가 부끄러웠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 좀 치라 그러면 박수 잘 안 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잘 돼서 그냥 템포가 조금만 빨라도 우리는 내게 간 이렇게 찬양을 치잖아요. 근데 대부분 잘 안 쳐요. 박수 치자고 해도 잘 안 치고 내 영혼 그럼 우리 바로 그냥 박수가 나오는데 대부분 박수를 안 친다. 너무 좋은데 안 친다. 특히 우리 합동측 보수교단은요 요거 주일날 잘 안 칩니다. 요거 치면 경건하지 않다고. 경건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 친다고 경건하지 않다.
여러분 드럼은 왜 칩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드럼 못 쳤습니다. 기타 못 쳤어요. 이건 다 딴따라가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는 피아노가 어떻게 여러분 피아노도 사실 옛날에는 다 재즈할 때 저런 거 갖고 다 친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죠. 근데 소록교회 갔더니 그들이 박수를 치는데 이 박수를 치면 여기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거로 못 치고 등으로 박수를 치. 얼마나 등으로 박수 치면 아픈지. 제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박수 3번 시작 할때 착착착 치더라고요. 나병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럼 박수를 요거를 치지 말고 등으로 친다. 박수 10번 시작 할 때 조금 치다가 아파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치는지 손이 부서지더라고요. 나병은 그런 중한 병. 그런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모인 마을이에요. 그들에게 소망이 왔어요.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 병이도 일으키고 나병도 고치는 주님. 그네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리친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여러분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네들에게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소리였어요. 그러니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 높여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에 걸려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소리쳐 외친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기적이 필요한 존재, 나는 불치병에 걸려 어찌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존재. 이처럼 나병에 걸려있던 이들이 몇 년 동안 그곳에 살지 아니면 일생 동안 그 마을에서 살지는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나병 환자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 혼자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내 능력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대목은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그들이 고백하는 몸부림이요 외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판 나병이 무엇일까? 여러분, 희귀한 병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의사가 그런 얘기하던데, 이 지구상에서 드러난 질병은 사실은 질병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암도요, 얼마나 많이 암이 많은지 몰라요. 종류도 많고. 우리가 건강하니까 질병의 종류를 잘 모르는 거지. 우리가 병에 걸려서 환자가 돼서 병원에 입원만 하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진짜 희한한 질병의 정보들이
두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어떤 질병에 여러분들은 어떤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저는 현대판 나병은 여러분 나병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것이 통증을 모르고 그냥 잘려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질병에 걸려 있는지 자신이 영적으로 뭐가 지금 문제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할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현대판 나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혹 내가 어떤 질병이 걸려 있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부르짖을 힘이 없는 것. 그것도 현대판 나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못해요.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르짖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질병에 걸린 분한테 언제 부르짖을 겁니까? 언제 기도할 겁니까? 언제 소원할 것입니까? 이거보다 더 힘들 때 소원할 것입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현대판 불치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허세를 부리는 이상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것이 어쩌면 현대판 불치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지 그 문제를 안다면 하나님께 소리쳐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선생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나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험난한 세상을 나 혼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한 인간에 불과해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감기 한 번만 걸려도 헤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키 가장 큰 분이 이기상 고찰님이에요. 예전에 통화를 하는데 완전히 목이 가갖고 다 기어가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감기가 걸렸대. 힘이 나서. 이렇게 키 큰 사람도 감기 걸립니까? 이렇게 건강한데 감기 앞에서는요. 그렇게 키가 커도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건강해 보여도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 아니 연약한 것 이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사실 믿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나 혼자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나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에, 나의 자녀를 어찌할 수 없기에, 나의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 여러분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절함을 보셨겠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언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냐면 자기 나병이 완전히 나았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야. 보이라는 이유는 제사장이 보고 너 나았어 라고 사인을 주면 그때 그들은 가정으로 일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나병에 걸려있는 한 제사장에게 보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 가서 보이라 그러면 가서 보여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간단한 일이고 쉬운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고 가야 할 순종인지도 모릅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 격리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족들과 단절된 상태였고 그리고 일반 사회와 분리되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 유대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놨던 것은 그 나병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과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루가 부정이든 일주일이 부정이 되든 그러면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사람도 못 만납니다.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에게 접촉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에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따로 격리를 시켜놓은 것이 바로 소록도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만약에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온다 그러면 멀리서 있을 때에 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걸 돌을 던지면 그들이 피하는 거예요. 피할 때 뭐라 그러냐?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분영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알리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이 그들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것을 멈추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 있어. 근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격리된 그 장소를 이탈을 해서 아무나 사람을 만난다든가 누구를 접촉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지금 나병이 고쳤습니까? 그냥 있는 그 상태입니까? 고쳐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나병이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대로 있는 상태에 누구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그 마을을 떠나야 되고 격리된 장소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한 거죠. 가다가 사람을 만난다든가 나병 환자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무리를 지어서 가니 제대로 볼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돌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 어쩌면 목숨을 걸고 그 순종을 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값진 순종, 희생을 동반한 그 순종은 결국 그들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이 지나고 다음 주만 지나면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2017년도도 이제 다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1년여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을 동반한 순종, 값진 순종은 결국은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레오날드 우드라고 하는 경이 프랑스 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왕을 방문하게 됐는데 왕은 그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만찬을 준비하면서 이 레오날드 우드라는 사람을 자기 만찬에 초대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오날드 우드라는 사람이 그 초청장을 받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만찬을 열어놨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그런데 우드경이라는 사람은 아예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기 때문에 못분하구나. 그리고 사실 프랑스 왕이 솔직히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만찬이 됐는데 거기에 이 레오날드 우드라는 경이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초청했는데 대답도 없이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냐. 나는 이 만찬에서 당신을 만나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이 레오날드 우드가 상당히 당황하면서 이렇게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어찌 왕의 그 초청장 앞에 내가 갔다 갈 수 있습니다, 못 갑니다. 그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 앞에는 오직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면 아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100%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50% 순종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힘든 것인 줄 알지만 희생을 동반한 순종, 값진 순종일수록 그 대가는 아름답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값진 순종, 희생을 동반한 순종은 그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시작. 희생을 동반한 순종, 그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가 치료를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사람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은 9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자신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고생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부모님을 찾아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고 싶어서 불이 나게 그들이 거기를 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그들이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나병에 걸려 있을 때는 그들이 몇 년을 그 마을에, 아니 일생 동안 그 마을에 있으면서 보고 싶었던 아내와 만나고 싶은 자녀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그 부모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병문안 때문에 올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병문안 때문에라도 그 부모님이나 그 자식이나 그 아내를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왜? 가까이 오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서나마 그냥 보는 거야. 먹을 것도 그냥 갖다 놓고 가는 거지. 필요한 것들 갖다 놓고 가는 거야. 멀리서 보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들은 지금 몸이 어때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일생 동안 그 아내와 그 자식과 그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일이 우선이 안 된다.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후에 해도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감사하지 않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잊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의 메시지를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보다 훨씬 더 악한 질병에 걸려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나병은요, 그런 중한 병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인생을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죄인은 누구나 다 모든 그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렸다면 우리는 나병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타를 좀 꺼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일반 질병에 걸린 것도 고침받으면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여러분 완전히 영원한 지옥에서 살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축복을 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흔히들 현대를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합니다. 일본 사회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은 글쎄요,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외관상으로는 아리가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도모 아리가또 도모 이거를 그냥 입에 아예 붙어서 사는.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요. 어린아이도 먹을 걸 주면요 고맙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을 봐도 잘 인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어떤 사람은 교육의 부재라고 해요. 사실 교육의 부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난 주간에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본인 자녀를 키우는 일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
아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뭐 영어 공부해야 되지, 한국어 공부해야 되지, 또 일본어 공부해야 되지. 거기다가 또 과외도 해야 돼.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나오는 숙제, 과외에서 나오는 숙제, 무슨 또 다른 무슨 과목, 각 과목마다 숙제가 많이 일주일 내내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제가 설교하면서 너 가장 힘든 게 뭐냐 했더니 공부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냥 뭐 이렇게 네가 공부를 많이 했더니 이름에 숙제를 너무 많이 하는. 그러니까 걔는 이렇게 얘기했대. 나는 왜 야스미가 없냐고. 일주일 내내 학교 가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보면 또 한글 무슨 가서 공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일날 되면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 되죠. 그래서 자기는 야스미가 없다는 거야. 그 얼마나 힘든지. 공부를 안 시키는 게 아니야.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키는 거야.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부재가 생겨지는 거죠? 인성교육이 부재이기 때문에. 사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공부만 잘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헌금을 보도 감사하는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만 날마다 감사하거든요. 내가 쓰고 싶은 건 다 써. 하고 싶은 건 다 해. 그러나 주님 앞에는 인색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살고 계셨던 뭐 자매님 이야기인데 그 자매님이 그 자식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 일본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자매가 그 자녀가 그 만성 이 기관지 선천적 그 천식이었어요. 선천적 천식. 그건 못 고친대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뭐 잠잘 때마다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참 많이 힘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 사정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참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익히 그걸 알고 있었고 기도해주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천적 천식은 문 밖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식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어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맘때 이렇게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제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고는 물어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아이 이름이 준군이에요. 준군. 우리 주은이 이름하고 똑같아요. 큰딸 이름하고. 남자애고. 준군인데 그런 그 아이를 같이 데리고 온 거야. 저를 만나갖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 준군이요. 선천적 천식이 완전히 고침받았다는 거야. 그러냐고.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요? 또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걸 압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일본에서 나올 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안수받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 자기는 한국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준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거야.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한국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그 기침하는 그 횟수가 줄어들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그 기침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그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갖고 검진을 받아봤더니 천식 그 자체가 사라졌다.
아멘 좀 해봐요. 네. 근데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쁘든지 그냥 입이 이렇게 찢어져갖고 그 얼굴은 이렇게 통통하신 자매님인데 그냥 얼굴이 완전 달처럼 막 둥글둥글해갖고 입이 막 찢어져갖고 너무 좋아갖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근데 형편이 어렵고 그러니까 식사를 대접하고는 싶지만 식사를 데려갈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도시락을 자기가 싸갖고 왔어. 그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막 차 많이 다니는 길거리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공원도 아니야.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조성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 우리 저기 들어가자.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거기 앉아갖고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기도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 아직도 그 자매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그 고침받은 그 은혜에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천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보다 더한 축복을 누린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 아멘. 용서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이후에 죽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간 인생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이 얘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자기 교회 얘기를, 자기 교회 장로님 얘기인데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어떤 분이 이제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줬대요. 돈도 빌려주고 또 여러 가지 그 비용도 쓰고 아마 그랬던 거.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로 인해서 자기 개인적인 것도 너무 많은 힘이 들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근데 한 번은 어느 파티에 가는데 거기에 그분을 만나요. 돈을 갚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뻔뻔스럽게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도 그렇게 되고. 근데 그 전까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니까 그냥 머리가 꼭지가 이렇게 돌아와요. 이걸 그냥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칼이 있어서 칼로 그냥 찔러서 죽여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냥 미워할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이 벌어지고 나니까 장로인데 그 사단이 일어나니까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와중에 있을 때 꿈이 깨버린 거예요. 꿈이에요, 꿈. 근데 딱 깨고 났는데 그가 뭐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는 이게 꿈이었다는 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지금의 현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우리 옆 사람은 다 그냥 거기서 거기니까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그만을 해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송시킬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요. 죄 용서함 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올 2017년도 이제 달력이 겨우 2장, 아니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단 1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내가 혹이라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값진 순종, 희생을 동반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현실에서 감사와 감격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감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10명 다 깨끗해지지 아니하고 10명 다 낫지 않았는데 그 중에 9은 어디 갔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그 9명 가운데 꼭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하나님 고침받은 은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기꺼이 값진 순종, 희생이 동반된 순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Oh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그 10월달 지금 11월달인데 10월달 안 해준 사람은 니시 마사오미사 이화순 추미진 최순애 박영임 김연아 생일이라고 합니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10월달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 드려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창립 18주년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드린 청결 위에 하나님이 쌍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저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사업터에 하나님이 물붓듯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영혼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있는 것들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 만져주시고 해결하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과일로 봉사하고 헌신한 손길 주님 축복하시고 찬양대를 의시하여 통역과 차량과 안내와 그리고 식사봉사 모든 예배를 듣는 성가대원들 위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그 아업은 어디 있느냐 찾으셨던 그 주님 앞에 하나님 감격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